오늘은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금으로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성경에 보니까요, 황관장이, 느부갓네살의 황관장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 그게 무슨 뜻이냐? 벨은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벨론 신인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신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 내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면 원래 이름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무슨 뜻일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자기를 가리켜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왕이 바꿔준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 하나님께 받은 이름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아라,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신 벨을 모시는, 벨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뜻인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고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1940년대에 일제가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법을 통해서 왜 이름을 바꾸라고 했느냐? 너희는 더 이상 조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조선 정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일본 사람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카무라로 다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가 아닙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라고 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다니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비록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왕국에 마지못해 살아야 하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나는 다니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방인이 주었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은 다니엘이지 결코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뀔 때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름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속이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다니엘서는 없어요. 더 이상 성경에 다니엘서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이름이 다니엘이냐? 이름이 다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도 왜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계가 주었던, 왕이 주었던 그 좋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벨드사살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이름을 세상의 헛된 이름과 바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름이 벨드사살이 아니고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시작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초대교회사 읽어보면은요,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수백만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거저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한 줄로 알고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잊어버리고 벨드사살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꼭 나에게 주신 영적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세계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시죠. 구원자. 하나님은 창조자, 두 번째 구원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셔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이 하나님이 세 사역이 물론 어떤 것도 빼지지 못할 만큼 아주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물론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구원 사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땡깡을 부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래 들어주마 응답해 주시는 그렇게 마음씨 좋은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고 너무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버릇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잠언인데 잠언에 보면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가 뭐냐?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짝다리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 불림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려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부르실 때도 항상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든 그 택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든 그 택한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 받은 시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건강,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달란트 받은 종들이 모두 칭찬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종은 잘했다 칭찬받기도 했지만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한테 엄청난 심판을 받고 결국 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건 아닐 겁니다. 이 중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하면서 책망받을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쉽게 여기고 심판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심판주 하나님 만날 준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고요, 심판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부르고요, 미련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은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왜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 심판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죽는 거,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전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판하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뻔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차라리 기도를 쉬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차라리 사자한테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든 어떤 것을 택하든 그것 따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기쁜 대로 그냥 이거 선택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택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묻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10명 정도밖에 안 믿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분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분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게 당연한 거죠.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건데, 그리고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하실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했다고도 하고 악하다고도 하고 그렇게 심판하실까? 그날 하나님 기분 따라 그날 하나님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건데 너 이런 거 잘 준비해야 돼. 내가 기준을 마련해 줄게 하면서 기준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 안에 걷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말씀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가장 빠른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 길보다 얼마나 느린데요. 세상 길은 빨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길은 참 편안한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빠른 길 갈 때 너는 좀 돌아가라,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면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1등에 상 받는데, 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저렇게 돌아가라, 예수 안 믿는 내 딸 아닌 사람은 똑바로 가게, 그렇게 이야기할 부모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 돌아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든 길, 지름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게 원하는 게 오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이 아니고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름길이기 때문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빠르도록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왜 그토록 느려 보이고 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불신앙의 눈으로 바뀌어서요, 그 길을 보니까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바른 길들이 꼬불꼬불 그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그토록 빨라 보였던 세상 길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그토록 멀어 보이고 예전에 그토록 힘들어 보였던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그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안전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얘기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현상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보이는 현상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참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이요 나중에 심판을 피할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닌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걷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만 믿자. 말씀이 있으면 그거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가장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세상의 학문 배웠던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를 더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따르는 사람보다 말씀 따라서 10배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사탄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세상을 따라가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이름, 사명의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자이심을 믿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울며 애통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되고 생명길이요 앞서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그 길이 가장 늦어 보이고 가장 안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임을 믿고 내 눈,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